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우리 민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12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진정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11개월간 잘 지냈죠. 그런데 이 11개월간 잘 지낸 것을 그냥 감사하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니, 일평생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꼭 붙잡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설교 예화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건너는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 바다를 건너는 큰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 유람선이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데 그 여객선에 한 승객이 탑승을 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처음 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낯설고 그래서 정말 어리버리한 상태로 그 배에 탑승하게 되었고 목적지를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에 정말 열심으로 돈을 모아서 겨우겨우 그 배를 탈 수 있는 표만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겨우겨우 그 배에 탑승을 하여서 목적지로 향하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더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겨우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표만 구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배를 굶주린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 되겠다. 저 식당에 가서 한번 밥 좀 한번 실컷 먹어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실컷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무원이 지나가는데 승무원을 부릅니다. 저기 잠깐만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며칠 동안 배를 골아갔고요. 하도 배가 고파서 제가 지금 이 식당에서 밥을 좀 먹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밥값을 지불할 만한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도 설거지라도 하면서 이 밥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무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이 배 티켓을 산 것에는 이미 뭐예요?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 표에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기의 무지함도 그저 생각을 했고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며 아마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적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가 바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저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드러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순종한, 즉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되지도 못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들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능히 이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표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뭐예요? 우리가 당할 고난과 수모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나 스스로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정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의 18절에 보면은 무엇하라, 무엇하라, 무엇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진리를 정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기뻐하라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성취되었을 때의 기쁨, 형통할 때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기뻐할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했을 때, 그런 기쁠 때 잠깐 기쁘죠. 그것을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좋은 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고급 차를 샀어. 뭐 1억이 넘는 차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처음에는 자랑을 하겠죠.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샀어. 라고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20년 후에도 야, 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 하고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혹은 내가 좋은 아파트를 샀어. 그 아파트가 너무나 기분 좋아.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집들이도 하고 초청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10년, 20년, 30년째 줘갖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아무리 좋아도 그때뿐이지 무감각해지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쁘고 슬플 때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가 뭐예요? 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단 한 사람도 없죠.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그리고 항상 신문에 나오는 사진이 있죠. 뭡니까? 803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803 갑박인가 거기 올라가서 108번인지 뭐 1080번인지 쉬지 않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릎 나가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기도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한 믿음은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관절이 그냥 아프고 힘들어도 잘 되기 위해서 돌에다가 열심으로, 한마디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런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밤에 잠을 잘 때 호흡을 멈추고 주무신 분 계세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호흡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숨이 여러분 한 3분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빠이빠이죠, 빠이빠이.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터에서 보면은 영화라든가 그런 뉴스를 보면요, 미군들이 작전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특수작전을 할 때 그냥 예전 같으면 특수부대 보내갖고 누구를 잡아오거나 혹은 그런 무슨 뭔가를 그 일들을 잘 마치고 수행하고 돌아오는 걸로 끝났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한마디로 그 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뭐하고 있죠? 교신하고 있죠. 요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보셨죠? 가슴에 뭘 갖고 있어요? 카메라, 그죠? 카메라 갖고 무전기 들고 해갖고 지금 어디 들어가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죠? 보셨을 거예요. 다 뉴스를 통해서. 뭐예요? 계속 쉬지 않고 본부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 통신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립무원이 되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니까 통신병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통신병과에 뭐 교훈이라고 할까? 그 훈이 뭔지 아세요? 통신병과, 통신하는 그 병과에 그 병과 훈은 뭐였냐? 통하라. 뭐라고요? 통하라.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해야지 지금 적들이 어디 있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늘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 혼자 세상을 살고 있다, 내가 잘나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24시간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여기 가는데 여기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통화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엔판티.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선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겠죠. 진정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찌 됐건 간에 심지어는 힘들 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그 40년 동안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리고 내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 풍파가 있는데 그러한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뭐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들을, 나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40년 동안을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 갇혀갖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원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모세오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저 표적만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뭔가 좋은 일이 없나? 뭔가 기적이 없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표적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음을 오늘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있는데 뭐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 가지가 있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를 갖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게 슬퍼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인간적인 기쁨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함으로써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뜻에 대한 의미가 뭔지는 알겠는데 명확히 꽂혀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이 뜻에 비슷한 말이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목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꼭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알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믿음을 나 혼자만 꽁꽁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살라는 것이죠. 표현하래요. 표현. 여러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한 그 모습이 나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일 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내 믿음을 꽁꽁 싸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지 결코 내 인간의 죄인된 그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 과정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늘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